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d ugledate da vojska opkoljuje Jeruzalem, tada znajte, približilo se njegovo otpustošenje. Koji se tada zateknu u Judeji, neka bježe ugore, a koji u gradu, neka ga napuste. Koji su pak po poljima, neka se ne vraćaju, jer to su dani odmazde, da se ispuni sve što je pisano. Jao trudnicama i dojiljama u one dane, jer bit će jad velik na zemlji i gnjev nad ovim narodom. Padat će od oštrice mača, odvodit će ih kao roblje po svim narodima, i Jeruzalem će gaziti pogani, sve dok se ne navrše vremena pogana. I bit će znaci na suncu, mjesecu i zvijezdama, i na zemlji bezizlazna tjeskoba naroda, zbog huke mora i valovlja. Izdisat će ljudi od straha i iščekivanja onoga što prijeti svijetu. Doista, sile će se nebeske poljuljati. Tada će ugledati Sina čovječijega gdje dolazi u oblaku s velikom moći i slavom. Kad se sve to stane zbivati, uspravite se i podignite glave, jer se približuje vaše otkupljenje. Riječ Gospodnja. 찬미 예수 마리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전례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전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조금은 진지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늘 이렇습니다. 특별히 전례력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 스스로가 하시는 말씀이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인간이 듣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은 수동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카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일독서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묵시록은 1세기 말 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 묵시록은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매우 큰 박해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묵시록은 우리가 이 묵시록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우리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편에 서라, 하느님을 향해서 의롭게 그 길을 걸어라 라는 것입니다. 묵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롭게 그 길로 걸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묵시록은 악을 그대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쓰고 있고, 희망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신론의 세상에 살면서 일독서의 말씀, 즉 현대의 바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바빌론은 분명히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관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묵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일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일도 우리가 살아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걸어가면서 과연 내가 이러한 역사의 카테고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많은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찾고 있고 또 오늘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도 첫 번째 일독사는 우리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움을 지니도록 만드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우주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파괴, 이런 모든 것들, 우리들은 이들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한 투쟁, 선을 향한 투쟁을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 지상에 있는 악은 우리들에게 무서움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즉, 다른 임금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왕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 지상의 왕국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인간을 짓밟는 왕국이 이 지상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조직들도 아주 소수 작은 사람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모든 것이 파괴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의 협력자들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가장 가까이 사랑했었던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고 싶었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가끔 침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지만 분명히 완성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대단히 격려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들을 내면으로부터 바꾸셨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들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느님 곁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끔씩 하느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매우 투명하게 볼 줄 압니다. 그들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밝혔습니다. 불안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화해를 전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교형자매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럼으로써 작은 빛을 밝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밝히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또 축복의 원천이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축복 자체입니다. 복음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서 마지막의 것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해서 언급하는 하느님의 단죄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단죄하시는 모습,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법과 언행 일치를 이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지만 하느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예루살렘은 역사 속에서 즉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도성들의 운명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대한 단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상당히 이교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사가는 이에 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들의 이 세대를 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하느님을 반대하고 하느님의 계명을 반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혼 생활이 망가졌고 얼마나 심각한 이기심이 우리들을 휘감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인포메이션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컴퓨터와 많은 최신 기술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참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무엇에 더 가치를 매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입니다. 어떤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단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살 수 있느냐,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는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즉 우리들을 위한 모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들, 우리들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소비 문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점에서 산 모든 물건들은 우리들에게 주는 행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들이 사서 축적해 놓은 것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삽니다. 또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사고 싶습니다. 계속 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옷장에 얼마나 많은 옷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까? 정말 1년에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느낍니다.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실현시킵시다. 그분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은 그분의 부르심에 자꾸 귀를 막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을 초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즉 검소한 사람, 삶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 소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때야만이 진리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메주거리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메주거리에는 많은 순례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메주거리 본당 신자들도 경제적으로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왔었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그 숙소에서 머물렀고 먹었고 소비했고 많은 물건들을 사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스톱입니다. 이런 돈을 쫓아다니던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적인 가치는 잊고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이교적인 의식이 우리들 안에 자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교도들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관점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은총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구원자, 해방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훨씬 더 겸손하게 살고 훨씬 더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서만 사십니다. 우리들의 스탠드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이교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교적인 삶의 스타일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이런 삶의 스타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는 훨씬 더 협소해지고 이웃을 위한 자리도 협소해졌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위한 자리도 비좁아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가능성, 기회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느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루살렘의 파괴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사라져야 한다, 파멸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악이 있고 증오가 있고 전쟁이 있고 욕망이 있고 질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우리들조차도 협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들라라는 뜻은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적인 고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교적인 세상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번쩍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매스미디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는 우리들에게 회의 이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회의적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듭니다. 세상 곳곳에 위기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의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정신병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입니다. 묵시적인 많은 이런 표징들이 우주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알지만 사람들은 삶 속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을 잊었습니다. 즉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초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인도에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라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침착하게 평온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이 역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는 용맹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직접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왼쪽 오른쪽을 둘러보지 않고 직접 주님께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늘 악을 확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 다양한 수단과 매스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성사들을 없애버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없애버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성사를 우리들의 삶에서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들을 성사 생활로부터 배제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borio protiv smrtonosne bolesti koja se zove grijeh. A vidite, zbog tog grijeha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즉 죄라는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협회를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죄라는 병을 퇴치해야 합니다. 인류에서부터 퇴치해야 합니다. 이런 협회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죽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육신도 죽습니다. 이 죄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sadržaj koji nas plaše. Dopustimo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모든 이 뉴스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당신의 현존으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십사 청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의 평화가 이 세상에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타인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들의 존엄을 함부로 짓밟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우사 저희들이 작은 사람들이 되어서 당신의 손에 저희들을 봉헌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더 품위 있고 고상한 신자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럼으로써 저희들 마음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담고 당신을 담을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며 훨씬 더 공정과 정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들을 위해 전구하소서. 아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